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 장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여러분, 덧붙일 거 없이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무엇인가 밀려오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은 약간의 부재가 붙습니다. 그게 무엇이고 하니 낙성식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낙성식이 무엇에 대한 낙성식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합니다. 하나는 성전을 봉헌할 때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다윗이 왕궁을 졌잖아요. 그 왕궁을 봉헌할 때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봉헌한 일은 없어요. 그것은 솔로몬 때의 성전이 봉헌이 됐지. 그래서 아마도 성전을 봉헌할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다가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막 속살이 드러나 보이도록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다윗이 왕궁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될 때에 감사에 또 제사를 드리게 될 때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점은 그거예요. 이제 다윗이 숱한 세월들을 지내고 왕이 됐어요.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모든 지파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으로서 이제 안착된 사건이 사실은 그 왕궁을 짓고 법궤를 안착하는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말로 이제는 왕정이 세워진 그 순간을 여기서는 나타나게 된다는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너무 기뻐가지고 때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쁘셨던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간구함을 하시는 한번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으로 기쁜 일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충격적으로 기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하니 그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쫓겨났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어렵게 그날 그 아침에 나 원래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터벅터벅 걷다가 공주전화 박스에서 이제 발표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신대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이제 63번 수험번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잠시 내려보세요. 라고 하더니 그 직원이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진짜로 저는 그 어른들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똑같이 경험이 됐어요. 뭔가 이 제 눈앞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쫙 하면서 막 그 필름 돌아가듯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다윗이 그동안 있었던 그 일들이 쫙 하면서 그냥 눈앞으로 쫙 지나가면서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려지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감격,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맞이한 다윗의 간증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로부터? 병마로부터도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원수로부터 보호하셨고 병마로부터 치료하셨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윗을 끌어서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건들이 그냥 필름처럼 그냥 다윗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간절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의 순간들과 사건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는 그 순간,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한 주간 또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간증이 있으셨는지요?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잘했을 때 것도 아니야. 이것은 요행이라고 것도 아니야. 이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런 건 아니죠. 기쁨과 감격의 순간, 다윗에게 주마다 다시 지나가는 삶의 장면들, 그 장면들은 저가 잊을 수 없는 고통과 또 잊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순간들이 아닐런지요. 특별히 다윗이 도망자 신세했던 시절은 다윗에게는 있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중용을 받아서 사울에게 중용을 받아서 식근에까지 그냥 일으켜주고 장군이 되어서 그냥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그토록 친했던 친구였던 요나단과도 헤어지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떨어지게 되었고 구수가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에게 그 목숨을 뒤쫓는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사울이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이 뭐라 하냐면 다윗이 내 구역으로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인들이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한 그 왕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지금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이 아기스가 얘기하기는 다윗은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실은 뭐냐면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라고 다윗 찾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다윗이?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야,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일을 하지만 얼마나 속으로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상실되면서 막 그랬을까요? 얼마나. 근데 다윗은 시편에서 또 다른 이 사건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역병처럼 자신의 생명을 악으로 쫓아오는 그런 사울을 피해서 유리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과연 어떻게 견뎌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어디 중요하겠죠.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저는 늘 언제나 다윗을 쫓아서 그냥 눈이 시뻘개서 다윗을 쫓고자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이 역병 시대에 코로나 같은 생각이 또 안 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맞서서 싸울 게 없어요. 그래서 걸리면 끝이에요. 피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정체성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임명되자 그의 삶은 세상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위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다가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볼 때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의미는 뭘까요? 소금.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소금. 뭐가 소금이죠? 소금. 일단 소금 하면은 짠맛을 내는 유일한 존재가 소금이에요. 물질. 다른 거 있어요? 짠맛 내는 거요? 된장이 있다고요? 뭐 고추장이나 뭐 간장이 있다고요? 다 소금이 들어가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생각해보면. 짠맛을 내는. 그래서 소금을 의미할 때는 뭐냐면 이 맛을 내는 존재다. 어떤 맛을 내요? 일할 맛, 살아갈 맛,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여러분, 소금이 왜 소금입니까? 작은 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금에 비유될 정도로 소금이 중요한 물질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소금 때문에 전쟁 일어나고 무역을 할 때도 소금이 뭘 대신했어요? 화폐를 대신했어요. 심지어는 금하고도 서로 바꿨어요. 때로는 소금을 뭐로도 줬어요? 월급으로도 줬어요.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잊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필요한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네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살아가든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빛은 뭐예요? 비추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드러내놓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직 앞집에 사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요셉이 하나님이 희한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애가, 어린 애가 그렇게 일들을 잘 처리하는지 몰라요. 불렀겠죠. 야, 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들을 잘 처리했냐? 요셉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뻑 자기 자랑했겠어요? 아니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한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보디발이 뭘 본 거예요? 살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의미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두 번째, 이렇듯 다윗에게도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에도 정체성이 있음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다윗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정도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굴에 들어가서 숨었네요. 사울을 피해서.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막 쫓으러 그냥 쫓아가다가 뒤를 보기 위해서 아마도 큰 건지 작은 건지 해결을 해야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굴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옛날 성경은 발을 가리러 라고 되어 있고, 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이게 비무장사가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만큼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굴 깊숙이 숨어 있던 그 아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게 하나님 주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때입니다. 사울을 처단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이거 기회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기회예요. 이것은 대박나는 기회 아닙니까? 이게 이런 천운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손을 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냐고 정지하지 않냐고 그것을 좌지우지 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판단,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결정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판단과 방법대로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에 따라 내가 환경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병을 이끌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도적대들처럼 그렇게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았지만 그가 하는 일들은 도적대와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백성들, 특히 유다 민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 자체에서 나서서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왕이라 천천의 만만의 군대를 거느려야 될 사람인데 자기에게 있는 것은 200~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 집단이었어요. 그것도 도명자들이 됐던 사람들이 보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가슴에 톱습니다. 야, 내가 왕인데 이까짓 내가 이거나 하고 앉았나 지금 하면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윗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야 이게 돼야지 내가 이걸 하는 거지. 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겠냐.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이기에 또 변변치 않아 보이기에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죠. 이제 여기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옛날에는 뭔가 필요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의미와 기쁨과 때로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90살 먹은 할아버지 얘기 저는 종종 합니다. 60에 은퇴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90살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생일을 맞이하실 때 생일날 갑자기 그냥 그 케이크 안 따놓고 거의 그러시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90까지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하면서 아니 60에 은퇴를 했는데 보세요. 60에 은퇴가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30년. 그러면 그분의 인생에서 얼마예요, 기간이?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보자고 나이 30살까지는요, 뭐 입신하고 뭐 저 하느라고 개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나이입니다. 그리고 조금 일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연령이 이게 30년이에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 됐어라고 내려놨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살게 되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 편하게 지내셨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야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을까 후회가 되시더래요. 그래서 그 생일날 결심서를 하나 쓰셨는데 뭐라고 결심서를 쓰셨냐면 오늘부터 내가 영어를 배우겠습니다 그러시네요.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100세건 95세건 다음에 맞이하는 그 생일날은 내가 뭔가 이것을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내가 자부하고 기쁨을 갖기 위해서 나는 영어를 좀 열심히 공부하겠다. 오늘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무병장수의 시대가 지났어요. 유병장수의 시대예요. 병이 있어도 오래 살아가는 시대. 근데 병이 있으면 솔직히 곤란하긴 하죠. 삶의 질이 낮아지긴 하죠. 그것이.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업에는 은퇴가 있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일을 주셨어요.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일 중에서 특별히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월급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소득을 얻는 걸 가리켜서 직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만 사람은 일하는 존재예요. 노는 것도 일이요. 먹는 것도 일이요. 자는 것도 일 아닙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활동이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꼭 돈을 벌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고 보람되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경험한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을 면제받거나 피해가는 요행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철저하게 막 손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막 마스크도 막 갈아서 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잘못되면 거기 회사의 오늘도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제 식구들에게도 주변에도 얼마나 큰 거예요. 못 미치겠어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그도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바라며 나에게 주어지기를 묵묵히 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마스크 벗고 다니는 예는 없어요. 철저하게 쓰고 다닙니다. 누가 옆에서 기침이라도 할다고 치면 그거 바로 나와서 바로 버려버려요. 그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바뀌기를 개인적으로 원해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원하냐면 이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배가 전환되고 바뀌어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확하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진정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고난이나 고통을 맞이하는 현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한다고 굳게 섰다고 자부하고 안심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나에게서 돌려버리시면 이거는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찾아오게 돼요? 파수꾼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 주변에 또 누가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이 원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흑점을,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고개만 돌리셔요. 마치 뭐와 같아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양을 내팽개치고서는 등 돌려서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변에서 그 양들을 누리던 늑대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사냥을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 힘드셨으면 얼굴을 가리실까 또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혹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혹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현 역사를 보시기 힘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은 아닐까.
하나님의 징계를 고소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을 가려보시는 버리시는 자녀들이 막 고집을 피우고 막 그냥 그럴 때 뭐라 그래? 그래 그럼 너 좋은 대로 한번 해봐 이런 거죠. 방임이죠. 야속하되어 버린 인간의 삶, 오염과 공해 인간의 욕망으로 실현하고 있는 삶.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의 시대예요. 구조적인 악들 지금도 아주 깊숙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번득할 수는 절대 걸려있어버린 구조적인 악들, 분쟁과 다툼들. 여러분 지금의 이 위기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근데 오늘 유심하게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내용으로 부르짖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도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죄악된 나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내가 죄악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진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과를 인정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저는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맞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와 은혜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응답들을 주시게 될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다 생각하지 않고 사명으로 붙들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가까이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돕는 자를 보내실 것이고 피를 치우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암흑같이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불만과 불가능과 한계와 낙심과 포기하고자 하는 그 포기를 향한 내 마음을 멈추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